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가위를 맞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때마다 우리 120일간의 감사 기적 기간 동안 늘 하는 인사 있죠.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역작을 내면서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의 제목과 똑같은 말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이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는 신이 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 속에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움이라는 그 빈 공간에 뭘 채워넣느냐가 인간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 빈 공간에다가 뭘 채워넣느냐 할 때 가장 임시 방편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소유하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그리고 뭔가 구입하고 걸치고 입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가만히 그냥 둬도 될 거를 갖다가 먹고 싶다. 입에다 집어넣고 배에다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게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한 최초의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소유에서 큰 행복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은 금방 없어져서 더 큰 거를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밥 먹고 행복한 걸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10,000원짜리 먹으면 다음에 기분이 안 좋죠. 30,000원짜리 정도 먹어줘야 어우 잘 먹었네. 30,000원짜리 먹는 분은 50,000원짜리 정도 먹어야 우와 오늘 정말 비싼 거 잘 먹었다. 단가가 올라가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50,000원짜리 먹다가 옛날에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던 20,000원짜리 밥을 먹게 되면 기분 잡치죠. 아 불행해 나 너무 불행해졌어. 요즘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행감, 박탈감들이 대부분 뭐냐면 전에 잘 됐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전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소유의 삶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현재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그 자체, 내 자체를 느끼고 사는 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으로 행복해지면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뺏길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주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갖고 자가 발전용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솟아나는 샘물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퍼오는 게 아니니까.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존재의 가치 자체로 행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감, 두려움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남을 보는 거예요. 비로소 남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그 밀착, 뭔가 하나됨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유로 상대방을 보면 공감이 안 일어나요. 뺏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뭔가 방어의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내 자신이 자신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만나면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공감이 일어날 때 소외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불행을 만드는 것으로 봤거든요. 칼 막스도 자신의 공산주의론을 만들 때 바로 이 소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에릭 프롬도 마찬가지로 그 소외를 굉장히 무섭게 봤어요. 소외가 끼어들 공간이 없이 된다. 왜? 존재로 행복하니까. 대부분 소유로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소외를 느낍니다. 저 사람 옷이 나보다 더 명품이네. 내 상표는 요만한 건데 저 상표는 이만큼 큰 게 달려있네. 그러면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나는 떨어져 있네. 소외감 느껴. 이 소외가 인간 세상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심리학적인 탁월한 저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아주 명저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질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존재냐 사명이냐. 소유냐 존재를 떠나서 존재냐 사명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은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진 존재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숨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존재,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만족스럽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 더 나가야 된다. 성경 고린도서에 있는 표현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으니 더 비싼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게 담아주신 내용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다. 그게 더 우리 인간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데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이 이제 준비되고 또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대부분 보면 어려운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힘든 거 자랑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힘든 거 자랑. 군대 갔다 온 분들 대부분 자랑이 뭐예요? 고생한 거, 죽도록 힘들었던 거. 그게 자랑거리거든요. 저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도 힘들 때 건축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가 뭐냐? 제가 3중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회사 퇴출 시기에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됐어요. 기억하시죠? 한 4년 정도 될까요? 4, 5년 정도에 한국의 부실 건축사들을 싹 퇴출시키는 그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건축이 준비된 거예요. 건축 경기가 완전 냉각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넘어온 외환위기였어요.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대출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대출도 안 일어나고 나간 돈도 다 환수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대출을 받고 또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됐던 즈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이 준비 중이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어마어마한 경기가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서 가격도 잊어먹질 않아요. 철근이 그 당시 70만 원이었었는데 1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배가 올라갔어요. 철근값이. 그렇게 2배가 올라간 값을 현금으로 갖다 주고 예치해놓고 있어도 철근이 안 나온다고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삼중고 속에서 건축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지금 와서는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힘든 거예요. 현실 속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불안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간 중에 우리 교회가 줄곧 외쳤던 표어가 뭐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정말 소개하고 같은 은혜를 맛보길 원해요. 아멘. 오늘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유형의 말씀을 교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좋아한다는 분이 많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런 유형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에서에게 미움받아갖고 형한테 미움받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는 길. 언제 다시 토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삼촌의 집에 갈 텐데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반드시 너를 내가 너와 동행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모세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든든한 버팀목이고 늘 물으면 답이 나오고 늘 기도해주면 그 응답이 있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덜크덕 그 많은 백성들이 내게 맡겨지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고 철병기를 갖고 있고 조직력이 갇혀 있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맞닥뜨린 그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우리들 놔두고 어디로 가세요? 우리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만큼 행복한 약속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행복한 걸음이에요.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같이 걷는 것. 그 여행은 지루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 걷는 길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걷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아무한테나 그냥 무작정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아무한테나 다 가져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용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전제 조건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함부로 아멘할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있는 전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가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지키게 하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받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야곱에게 주신 말씀도 다 축복의 계승자로서의 야곱,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을 이어받는 그 싸움을 완수해야 될 사명자에게 주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건축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느껴진 그 짜릿한 전율,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고백되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그 결단이 제게 필요했었습니다. 이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이 돼야 되겠다.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는 건축이 되면 안 되겠다. 인간의 뭔가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재물도 불순물이 섞이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건축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 결과 참 아름다운 건축이 완성이 되고, 건축 과정 중에 어떤 잡음도 어떤 문제도 없이 정말 행복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자신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자감. 우리 배집사님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따님하고 대화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영호 장로님은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표현이시네. 아들들 아직도 젊은데 아버지한테 그런 거 좀 가르쳐줘야지. 어디 갔어? 완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젊은 우리 이교 권사님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역시 아들이랑 대화 많이 하는 거예요. 근자감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준말이랍니다. 청년들 같은 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 괜히 외모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 저 근자감은 뭐지? 생긴 것도 별로 안 됐는데 저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이런 얘기죠. 실력 없는데 왜 저 자신감은 뭐지? 그럴 때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청승맞은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근거가 없어. 자신감은 갖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네가 뭔데 너랑 함께 하냐? 하나님 뭔데 너랑 같이 계셔? 이게 계속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가 어디서 왔니? 나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무슨 네가 하늘에서 왔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감 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그 자신감, 그렇게 자신을 확신하게 믿는 자신감,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이 믿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월드비전에 입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선명이었어요. 하도 문선명 이름이랑 비슷하게 갖고 오해를 많이 받아갖고
선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시작된 그 사회복지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국제 이름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월드비전으로 이름이 다 개명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서도 순수하게 그냥 선명이었어요. 하여튼 선명에 제가 이제 본부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에 들어가서 저에게 첫 번 출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 해남이었어요. 멀기도 한참 먼 데 갔습니다. 해남에 있는 등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해남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 세운 유아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고아원을, 전국에 있는 고아원들의 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곳에 아이들이 뭘 필요한지, 저는 서빙하러 가는 사람이죠. 가서 유아원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해남 등대원에서 자라는데 그걸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제 알아보고 기독교 교육을 뭘 시킬 건가를 조사하러 간 겁니다. 자, 가면 거기 시설장 분들이 대부분 7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해남, 고흥, 전남 지역에 있는 시설장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차에서 내리니까 다 마중 나와 계세요. 그러더니 그냥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때 25 정도 됐을 때인데 세상에 그런 일 어디 있겠어요. 어휴, 미안해갖고 또 내리니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제 가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개그 콘서트 해보니까 그 불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불편. 그 밥 먹으러 가서도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뭐 음식 정말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진도 쪽에 있는, 고흥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장도 둘러보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가서 제가 당했던 어떤 그런 불편함들. 근데 제가 권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렸고.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벌써 한 25년, 한 30여 년 정도 되니까 권위가 아직도, 그죠? 그리고 본부라는 조직이 필드를, 밑에 있는 데를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군림하는 데요. 특히 사회복지단체는 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힘이 큰 거예요. 제가 가서 얼마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정말 바늘방석처럼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데 정말 불편했었습니다. 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겠어요? 나를 보낸 곳이 있어요. 저는 어디서 왔다고요? 본부에서 왔어요. 본부 직원의 제일 말단하고 필드 직원의 제일 고참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왜? 보낸 곳이 다르니까. 그 시대만 해도 그런 게 먹혔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누가 나를 보냈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를 파송한 자가 누구냐? 내게 임명장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어명이야 그렇게 뭐 이렇게 두루마리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뛰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해봐야 마부예요. 그냥 말 타고 달려간 그냥 전달병, 연락병밖에 더 됩니까? 근데 최고의 장군이라도 대감도 말이죠. 어명이요 그러고선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반드시 무릎 꿇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고선 어명을 받듭니다. 그 마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보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로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당당했어요. 초년병 선지자였지만 나이는 30살밖에 안 됐지만 그의 권위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날 보낸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정말 믿어지는 분들이 부르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시고 그게 믿어진다면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어디 가서 마귀한테 쥐어 터지고 울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미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하면서 내 일 하려고 그러면 자신 없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광내고 내가 힘내고 내가 인정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절대로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줘야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고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이 목사에게 충성합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충성하려는 분은 요령 피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제 눈이 100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명자 직분자 여러분, 주님처럼 생각하고 일하신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하듯. 나를 보내시고 내가 누구에게로 보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받은 자들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명령권자에게 복종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정말 겸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연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용기를 갖지도 못했고,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 분노를 절제하면서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굴종해 본 일도 없고, 테스트 해본 적이 없으면, 실험해 본 적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다, 실험실이다라는 걸 제가 꿋꿋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실험해보는 곳이다. 해보는 곳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실험해보는 사람. 그 일하시는 분들은 좀 소문이 안 나기를 원했지만 제가 광고를 많이 벌써 냈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처음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무슨 한 사건이 있었대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넘어지셨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힘없이 넘어오셨냐면 드시지를 못해갖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뭐 여기 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혼자 계신 분들 밥맛이 좀 없잖아요. 밥은 어떻게든 해갖고서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도 데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찬은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살림을 해본 결과 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메리치를 하나 볶으려고 그래도 메리치 사야죠. 거기다가 물엿 이런 거 넣어야 되나? 거기다? 건사님 물엿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런 거 알아요, 제가. 물엿 넣고 거기다 깨소금도 보송보송 또 뿌려야 되고 그 달달 볶아야 되고 아주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대충 먹으신.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 안타깝게 보셔서 반찬 만들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진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여러 분이 모였어요, 벌써. 그래서 어저께 뭐 추석 명절 전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데 우리 집 살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걸 하시고 계셔요. 저는 그분들이 기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희생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없으면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진 않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희생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실험해보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 인생이 다 실험 무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배짱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만두시겠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겠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인데, 전도자인데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겠어? 주님의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제가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는 저는 오래 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속셈은 뭐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끝까지 살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붙잡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부러운 건 뭐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일을 다 끝내놓는데 아직도 힘이 펄펄 넘쳤다는 거예요. 눈도 밝았다 그러지, 얼굴도 붉었다 그러지. 느보산 꼭대까지 그 노인네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그래서 거기서 사라지셔갖고 무덤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저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세가 왜 부럽냐 하면은 그분은 초가 달성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의 삶의 건강이 다한 날까지 간당 가서 그냥 마지막 숨 끊어질 때 부들부들 떨면서 아유 시간이 모자라 그게 아니라 아직도 기운이 남쳤는데 벌써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벌써 와버렸어요. 이미 임무를 완수해버린 거예요. 힘도 남아 도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거기까지인데 하나님 야 이제 또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쉬어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아쉽고 서러워서 좀만 더 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했을 때 이미 시간이 남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되겠다. 초가 달성했구나. 너. 중간에 그냥 불러와. 이 생이 더 좋다면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이 상급을 주시게 불러가신 그 인생이라면 값지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교 끝이에요. 저의 설교 끝이고 이제부터는 부록입니다. 부록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설교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들었어요. 노파심이 들었어요. 어떤 노파심이냐면 이런 질문을 혹 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 그럼 목사님은 평생 그냥 목회직을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치고 또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또 치고 그럼 나처럼 그냥 교회 간신히 다니는데 교회 봉사도 못하고 사역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는 나 같은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 완전 꽝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내 팽개치고 아직 그냥 모른 채 할 것이다.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분이 꼭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 딱 5명 손 드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부록 설교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지도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이용해 먹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놈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놈들입니다.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애들도 그럽니다. 용돈 줘요, 용돈. 야, 임마, 돈이 어디다 그래? 너 돈 쓴 거 다 벌써 다 썼어? 그러고서 이제 한번 용돈을 거절하면, 야, 저녁 먹거라. 밥 안 먹어.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대치 상황이 한 2-3시간 되면은, 엄마, 야, 용돈 줄 테니까 나와서 밥 먹어, 이놈 자식아. 그러면 걔는 밥은 밥대로 처먹고 돈은 돈대로 받고. 아니, 도대체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어야 될 놈이 2개를 다 차지해버리네? 밥은 밥대로 또 먹고 돈은 돈대로 더 받아.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지, 사랑.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 먹지 말자.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인까지도 의뢰를 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어요. 로마서 6장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그럼 죄 짓지 뭐. 하나님 다 참아주시니까 그까짓 거 막 살지. 이걸 할 거야 너?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돼 그러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혼자 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를 제가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를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구한 일이 많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 영원까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아니지만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삼키시고 고난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기쁘게 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부활로 갚으시고 생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중추절을 준비하며 풍성한 이 가을의 기쁨을 만끽하며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